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손에 볼 것 같을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위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추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널리 시행되었던 풍습 중에 하나인 계대 결혼법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자신의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형의 뒤를 이어주면 자신의 유산이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죽자 유다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두려움을 따라 행동합니다. 혹시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말에게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계산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쉽게 진리를 타협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해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돈 문제에서도 관계에서도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말은 유다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장하여 유다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이 장면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대로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으면서 며느리는 정죄합니다. 자기 죄에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는 엄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욕망에는 약하고 남의 허물에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 음란, 거짓, 미움, 교만, 책임 회피. 세상은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중 베레스는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욕심도 있었고 위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후에 유다는 변화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진짜 믿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세상적인 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숨겨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던 모습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